미국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1607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 때 캐톨릭이 들어갔어요. 영국에. 캐톨릭이 들어가고 나서 캐톨릭이 들어가면서 국교로 정해졌어요. 국교로 정해지면서 신교인 청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102명이 180톤 범선을 타고, 그것이 바로 지금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륙을 횡단해서 대서양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그때 유래를 했는데 102명이 타고, 그들은 신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핍박받지 않고, 그렇게 시작해서 신대륙 미국을 발견해서 대서양을 항해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대서양과 파도가 싸우면서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1620년 한 60, 2, 3일 동안 거쳐서 왔어요. 이 미국을, 영국을 떠나서. 옛날에야 뭐 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한 것이 폴리머스 록이라는 동네, 뉴욕 쪽이죠. 그쪽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잘 먹고 사니까. 그들이 제일 처음 지은 게 교회.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짓고 나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져서 다행히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풍토병이 있어서 많이 죽었어요. 같이 건너왔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고, 또 인디언들의 습격 때문에 거기도 역시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네가 아니면 저 동네, 저 동네가 아니면 또 어디로 가지만 가는 곳마다 나름대로 고난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피해서 저 사람 가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사 천열매, 여기 본문에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마다들 같이 만물. 첫 번째 거둬들이는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돌린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또 추수 땡스기빙에는 무엇을 먹냐면 터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칠면조입니다. 고기가 그때 있습니까? 농사나 지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 숲속에 파다닥 파다닥 뛰어다니는 그게 있어. 그게 바로 칠면조예요. 칠면조를 잡아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땡스기빙에 칠면조를 먹는, 터키를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이 다음 토요일에, 아니 목요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목요일 전에 주일날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 보면요, 늦게 오다를 하면은 사지도 못해요. 그 터키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상 없어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 쓸 때 다 가족들이 멀리서도 다 와서 지냅니다. 그러고서는 터키를 잡아서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전통적으로 지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목요일로 했는가?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넷째 주 목요일. 네,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 한 주가 더 있어요. 왜 목요일 하는 거? 토요일, 네, 목요일이에요. 내가 일요일이나 예배할 때 같이 하죠. 네,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놀라고. 금요일로 올라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미국은 그 이후로 부강한 나라, 세계적에서 강한 나라로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건너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거, 참 놀라운 믿음이죠. 미국을 하나님께서요 복 내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책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그래서 저는 아무 성경책 아무 그냥 펼쳐서 하나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요번에 알았어요. 작년 요 봄에 그 대통령이 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을 펼쳐서 그 위에다 놓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합리적이고, 미국 사람들 우리처럼요 막 새벽에 떠나고 부흥에 떠나고 불러불러 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 이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생활에 스며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정직합니다. 양심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공산당 그들이 너무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지 돼요. 이 사람네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인디언의 습격을 받고 얼마나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았겠어요. 여기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그때 그 괴로움, 농사를 짓고 또 추수를 해서 걷어들이고 그거 다 손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올 때 뭐 수수하는 기계를 들고 왔겠어요? 아닙니다. 다 손으로 해서 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올드 구식으로 다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를 돌리는 바람에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걸쳐서 소산을 거두느래, 소산, 내가 농사를 지어서 걷어들이는 걸 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유한다. 소산을 거두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소산을 거두느래. 소작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작인은 이제 지주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뭐 7대3, 6대4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게 소작인입니다. 한국에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요, 소작인들이 나서가지고 완장 쳤어요. 그래서 막 지주를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그냥 나쁜 거죠. 지주라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주가 뭐 누굴 뺏어서 지주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요 되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신통이야 묻지마 범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게 됐어요.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하는 농민이 아니에요. 뭐예요?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농사를 언제 지었느냐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는 떠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서 정착했기 때문에 농업을 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깥에 나가서 양들을 풀을 먹이면서 그걸로 살았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텐트를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풀을 다 뜯어서 양이나 소나 어떤 염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다 뜯어먹어서. 그러면 다시 텐트를 접어서 또 갑니다. 가서 또 좋은 땅에 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론이거니와 물이 있는 시냇물가에서 양들을 기렀어요. 그래서 그걸로 살았습니다. 원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놀라운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느 한 군데 정착해서 안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 미국으로 이주시킨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억지로 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내노라는 선지자들, 내노라는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요셉 한 군데 정착하지 않았어요. 다
또다로 나왔습니다. 다 어려운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 마지막 아들 11번째 아들이 출세를 했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식구들이 다 내려갔잖아요. 국무총리 뭐 과정의 얘기는 이제 많지만 바로가 물어봤어요. 너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해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계속 삶을 유지해서 살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험악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와서 농사를 짓고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도 많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쌀을 가져오고 뭘 가져오면 그거 진짜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끝으로 내려가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11조는 제가 교인이 적어서 11조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 오해들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텐드 집사님 계실 때도 11조 얘기 거의 안 하는데 회개는 해야 돼요. 돈 얘기는 안 해도 11조 얘기는 해야 되는데 11조를 왜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11조를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득을 거두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방법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과 기도지만 그보다도 먼저 율법을 지키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8월 추석을 맞이하면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유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은 추수절이 추수감사절이 우리하고 조금 여기 미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네, 추석이다 한가위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한가위라 그러고 추석이라 그러고, 그게 가을 추자예요. 가을 추석 저녁 석자야. 가을의 저녁에 풍성하게 지내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1년 동안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1년 동안 다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말씀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해요. 원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항상 기억한다 그래서요, 항상 입으로 뭐 달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감사, 사실 알고 보면 감사 돌릴 게 뭐가 있어요? 온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가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오다가 죽고, 인디언들의 습격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병도 들고, 그게 풍토병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려면요, 물을 갈았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물 갈아 먹으면은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어요. 그게 이제 체질이 달라서 그런 건데, 얼마나 우리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괴로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 수확을 거둬들인 거를 먹으면서 나눌 때 자기네들끼리 먹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을 습격했던
인디언들을 100여 명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디서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식으로 싫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하고 문화도 다르고 뭐 왜 못 입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데 믿죠. 근데 그들을 초청해서 나누어서 파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습격할 땐 괴롭지만 나중에 잘 차려놓고 이웃에 있는 인디언들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사를 돌릴 때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먹을 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뭐 차를 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더불어서 일로 와서 같이 나누어 먹어.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듯이 와서 같이 나눠 먹고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지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냥 오늘 파티하는 날이라 그냥 술 먹고 파티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터키 사다 구웠지만은 나눠 먹고 뭐 와인 마시고 뭐 춤추고 그렇게 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돌리면서 이웃과 떡도 만들고 터키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도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됐다 그래서 금방 복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나한테 쫓아가서 이래, 예수, 제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더 변명 안 하고 그냥 웃고 말았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충청도 분이야. 근데 그분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요,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가족이 다 이혼하고 헤어지고 지금 유방암이 걸렸어요. 지금은 잘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지난 봄 얘기예요. 제가 꼭 그런 말을 했다기라기보다도 예수는 믿어보는 게 아닙니다. 무슨 극장 구경 가는 겁니까? 무비 보는 거 아닙니다.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대학에 강의 들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 석학들의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평생을 섬겨야 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믿어보고 끝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산을 거둔 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까는 율법을 준사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은혜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을 하는 사람,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는 잘 몰라요. 물론 눈빛 보고도 알기는 하지만 말로 사랑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요, 아니 뭐 감사하다 속으로,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거 뭐 그게 없어서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는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한번 고백하지 못하는 삶,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작년에 우리 테드 집사님이 한 분 데리고 오셨는데, 첫마디가 저 나이롱 신자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셨구나. 나이롱 신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어디 교회 다니셨어요? 했더니 이름 있는 교회는 다 다녔더라고. 큰 교회는 다 다녔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큰 교회 다녀가지고 조직은 잘 알아.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 잘 알아.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합니다. 이분은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 그런데 이분이 와이프가 타주에 산대요. 여기서 같이 살았는데 무슨 연고로 헤어져서 타주에 살고 자기는 여기 살고 뭐 자식들은 다 커서 출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도 좀 계신 분이야. 우리 비슷한데.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처음 본 분한테 잔소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뭐 때문에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이 쑤실때는 고통이 말도 못한대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서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약을 지금 먹고 있다 그러는데 일종의 신경성 같아요. 신경성이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상당히 아프대요. 밤이면 쑤시고 그러잖아요. 날이 굳으면 더 아프고 이런 신경계통은. 통풍 같은. 그 소리를 하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기도해 줄게요.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집사님도 보셨겠지만. 밥 먹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고 나서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너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하는 사람 억지로 하진 않아요. 아이고 그동안에 뭐 권사님들,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줬대요.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제가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거절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안 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지.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싫어도 여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싫어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1시간을 하겠어요. 2시간을 하겠어요. 너무 아프다니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거절하니까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엊그저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요번에 귤 갈 때 이북에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갔다 온 것까지는 뭐 누가 뭘 하겠어요. 김정은이 오면 환영합시다. 품어줍시다. 김성원 목사님은 그건 세습이 아니고 승계입니다. 딱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커버하고 나섰어요. 그 도마들을 했어요. 승계든 세습이든 아들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이런 건 아닌데 저하고 주일학교 같이 다니는 분이야. 하여튼 이 사람 봐. 수많은 목자들 중에 자기를 뽑아서 이북에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교만해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소리 왜 하겠어요. 갔다 왔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 큰 교회 대표로 한국교회 대표로 남한의 교회 대표로 갔다 왔으니까 세뇌시켜서 믿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무슨지 아시죠? 마지막에는요, 마지막에 그 징조가요, 배도한다 그랬어요. 배교한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뒤로 돌아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다가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원주의가 굉장히 성행합니다. 이 부분이 다원주의에 들어갔어요. 그 당회장 목사도 다원주의에 들어갔어요.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의 배교 현상이에요. 마지막의 배신의 현상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충성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길러보셨지만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 이뻐요. 별거 아닌데도 감사해, 이뻐 그러면 진짜 이뻐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구약에는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를요 그냥 맨날 다니다 타성해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없고 가정도 화목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고 정말 우리 형제들도 별일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갚으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편 50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공급자요 인도자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해놓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공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아 내가 공부해서 내가 대학 나와서 내가 직장 들어가서 뭐 내가 와이프 얻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소리를 많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 이거 내가 했어. 아 내가 가봐야지 돼. 아 이거 저리 가 내가 할게. 이 내가를 말을 하다 보면요 서로 이렇게 사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깊이 사귀지 말라 그러더라고. 겸손이 없어. 굉장히 에고이스트죠. 이기적이죠. 겸손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대요. 그런데 영화롭게 안 했대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안대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허망한 데 가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제가요 그 전에 제가 먼저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교인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요 이렇게 스펀지 같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감사하다. 참 은혜를 받다. 딴 생각해. 딱 저 사람 뭐하고 있나 딴 생각해. 어떤 사람은 또 핸드백을 그렇게 예배 시간에 두져요. 뭐 찾을 일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요 내 말씀을 메모하는 게 아니에요. 막 뭐를 적고 난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는 게 허망한 데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내가 예배 끝나고 뭐 어디를 가나, 예배 끝나고 누구를 만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 누구한테 가야지 돈이 있나, 뭐 별의 생각.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번 주일은 어떻게 지내나, 막 교회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의 예배가 그게 예배입니까? 몸만 그냥 겉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 잘 알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감사하고 저것은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언니가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는데
잘 모르지. 그렇지만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이 복 있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딱 꼽아서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가 즐겁고 명랑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삶을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제가 초장이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감사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지 말고 이웃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웃 잘못 만나도 이게 상당히 고통을 겪습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나눠 먹은 거는 참 굉장히 그 유래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음식 해온거를 지금 여기 이충희 씨, 여기 리차드 씨가 뭐 내일 간다는데 좀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보여. 같이 안 먹어도 좀 덜어주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네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그럽니다. 내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이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웃이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이웃이에요. 내가 아닌 건 다 이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제 이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돼요. 사람이 혼자서 무인도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 눈을 떠도 나 혼자, 잘 때도 나 혼자, 놀 때도 나 혼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한자어가요, 관계예요.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관계 요거 쓰잖아요. 원래는 옛날에 요 인자에다 이렇게 짝대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릴레이션십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왕따 당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 나 저 사람만 나타나면 나 재수 없어.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아, 그 전도사님 제가 생각해도 참 마음에 안 드는 전도사님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친해. 맨날 둘이 저 기도원에 가.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그분은 전도사님이신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 나는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기분이 뒤집어져. 기분이 나쁘대.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진대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표현을 못하고, 저도 그때는 목사니까 나도 그런데 나도 그 사람만 만나면 좀 기분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곱게 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고 남의 약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야. 우리가요, 이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걸리면 장난이고 안 걸리면 내 거야.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딱 뭐 훔치다가 걸리면 아, 장난한 거라고. 그리고 안 걸리면 뭐 조용히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인종이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대해서 감사하는 거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해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에서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목회자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내용인데, 실천신학을 잘해야지 돼요. 신학을 아무리 학문으로 배우면 뭐합니까? 실천신학이 그지 같으면 그냥 목사님이 돼가지고 싸우고 돌아다니고, 저 목사님들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싸우고 돌아다니고 목사님이 돈만 취하고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회계를 6년을 했어요. 그리고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남의 더 쓱쓱 쓴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내서 왜 손을 댑니까?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실천에 옮기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리고 레위인들, 우리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만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을 하셨는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레위인은 세상에 짝을 주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양고기 나옵니다. 뭐 염소고기도 나옵니다. 뭐 비둘기 고기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감사 제사를 드려서 남는 것을 먹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라, 레위인들을 위해서 헌물을 갖다 드려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다 네가 해, 내가 해, 그러죠. 레위인들은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에 불을 킵니다. 불을 끕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 떡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레위인들이 또 다 물도 갖다 놓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일을 합니다. 그게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찰이라는 사람들이 나머지 좀 안 좋은 일들을 하지만 레위인들이 교회 일을 맡아야 교회가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을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 당장에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인들이에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요새요, 그게 흘러 넘쳐서 교회가 부자예요. 얼마 전에 한국의 무교회 물질 때문에 시끄러워진 게 왜 그래요? 너무 많아요. 뭐 비자금이 800억이다. 비자금을 왜 만들어요? 어느 목사님은요, 투철하더라고요. 헌금 1년 안에 들어오고 1년 안에 다 쓰래. 다 나머지는 다 도와주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교인도 도와주고, 이웃도 도와주고. 저는 그래요. 비자금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원이 왜 여기저기 기도원이 필요합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가 뭐 제주도에도 필요하고 뭐에도 필요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평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드러난 것만 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차가 5대가 왜 필요해요? 와이프 차, 자기 차, 자식대로 다 출가했으니까 그거만 된 거예요. 뭐 더 해봐야 교회 뭐 밴, 미니밴 사람들 태우시 그런 거 5대씩 있답니다. 심심하면 붕해한다 그러고 해외여행 가서 돈 물 쓰듯이 쓰고 옵니다. 전 실제 봤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해외에만 갔다 오면요, 그냥 양복을 쫙 입고 그냥 선글라스 번쩍번쩍한 걸 껴요. 그래서 한 번은 야외 예배를 갔는데 어떤 성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건 무슨 안경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안경이냐면 스키 타는 사람들이 쓰는 안경이야. 뭔지 아시겠죠? 그냥 선글라스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유리같이 거울같이 한번 이렇게 칠을 한 안경이에요. 그 안경을 톡 야외 예배 가서 그거 쓰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은 아무도 안 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멋있게 껴요. 그거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왜 교회에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모자라는 것도 나쁘지만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거 아셔야지. 은행에서요, 마지막 계산을 합니다. 은행 크로즈 된다며요. 5시에 문 닫잖아요? 그러면 안 가요. 남아서 계산 다 맞춰봐요. 마이너스 플러스 맞춰봐요. 모자라면은 메꾸면 돼. 누구 손에서 메꾸든 어느 어카운트에서 메꾸든 메꿔. 그리고 어느 그 텔러들한테서 메꿔. 뭐 많이는 안 차이 나겠지만 누가 메꾸든 메꿔. 그런데 남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행도 남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았다는 거야. 더 나가서 교회가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김동우 목사가 그랬어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니 교회가 왜 욕심을 부리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남아야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다 그래요. 땡큐. 미국 사람들은 땡큐가 입에 붙었어요. 조금만 스쳐도 쏘리하고 땡큐는 그 사람들의 습관화 됐어요. 우리는요 막 복잡한데 머리통을 막 부딪고 지나가도요 그냥 쓱 지나가. 제가 한국에 갔더니 쓱 쳤는데도 그냥 가. 쏘리 어바웃 때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여기는 지금 가나안 땅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했어요. 사실 가난한 거는요, 괴테가 그랬나 섹스피어가 그랬나, 가난은 죄는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보시죠. 가난하면 불편해요. 생활하기 불편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음대로 못 먹고. 죄는 아니다 그래요. 유명한 소설가 그런 사람들이, 문학 작가들이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먹어야지 돼. 이웃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아니고 딴 데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갚아준대요.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우리 큰딸에게 먹을 거를 사다 줬어요. 어렸을 때. 엄마 좀 줘 그래.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엄마 좀 줘 그러면 싫어. 그게 인간이에요. 어린애부터 벌써 욕심이 있어가지고 싫어 안 준대요. 뒤로 돌려. 그러면 엄마가 또 안 사다 줘. 그러면 그때서 또 얼른 이렇게 하나 줘요. 하나 입에 물어줘요. 그런데요, 엄마 좀 줘, 아빠 좀 줘 그랬을 때 응. 그리고 입에 물어주면요, 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또 사주고 싶어요. 아이고 이뻐라. 하나님 똑같아요. 내 구제하는 거는 은밀하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대요. 내가 지금 나무와 넘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말에 콩이 뭐 하나 있을 때 못 나눠 먹으면, 아니 콩이 반쪽씩 나눠 먹지를 못하면 많을 때도 못 나눠 먹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적을 때 나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도 안 나눠준대요. 마음이 아닌.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이 명령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22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사도행전 6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시간 날 때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누가복음 12장 33절, 사도행전 6장 1절.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 방법이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을 받는 수단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쳐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줬더니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쳐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박에다 뭘 담죠? 그러면 탁탁 칩니다. 제가 어저께 음식을 만드는데 고춧가루가 모자랄 것 같아서 사왔어요. 사와서 밑에 조금 있길래 그걸 넣었는데 조금 더 넣으면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탁탁 치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흔들고 자꾸 치니까 봉다리에서 또 쏟아도 또 들어가고 또 쏟아도 또 들어가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과부 살했다 과부한테 가서 빵과 먹을 걸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는 얘기가 가뭄이 들었어. 지금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다. 요거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가뭄이 들어서. 그런데도 엘리야가 가져오라 그래요.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잘 구워서 기름 딱 발라서 부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먹고 니네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바보, 옆집에 가서 그릇 좀 꼬우지.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래. 그 그릇마다 밀가루로 다 채워주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넘쳐나요. 먹고도 많아가지고 그것을 내다 갖다 팔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있는 거. 그리고 과부의 동전 두입 유명한 겁니다. 과부의 동전 두입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부자들이요 동전 20 무슨 뭐 돈 많이 바친 것보다 이 여인의 동전 마지막 두입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아서 나는 먹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받아서 아유 감사해.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카텐이 빠져서 의자를 놓고 올라갔다 이렇게 끼다가 잘못해서 의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발을 여기를 다쳤는데 안 아파요. 아 세상에 그날 밤 보니까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부어 올라가지고요. 디딜 수가 없어. 그래서 밤에 자다가 막 파스를 바르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은요 하나님 뼈 부러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랬어요. 의자가 조금 높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미련했어요. 가운데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의자가 크기 때문에 끝에만 밟아도 안전할 줄 알았어요. 의자가 이렇게 4개니까 끝에만 밟았더니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좀 아파요. 근데 뭐 얼른 그랬어요. 하나님 발 부러지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하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일나는 줄 알았어요. 부어 올랐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밤에 자다 일어났는데 전혀 디딜 수가 없어. 얼마나 아픈지. 그게 일주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지금 괜찮은데 막 약을 바르고 붙들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 걸어 못 걷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제가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라도 마귀 핑계대. 마귀 기분 나쁠 거예요. 저 여자 목사는 뭐든지 나한테 핑계대.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면 뭐든지 마귀 역사라 그러면 당신은 뭐든지 마귀 역사야. 그럴 때도 써먹어야지. 네, 미운 마귀한테 다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면 감사하다 그랬어요. 발목이라도 부러지고 발가락이라도 어떻게 됐으면 얼마나 참 고생을 지금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넓은 번판에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추수가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청교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소득을 풍성히 거둬들였습니다. 왜? 많이 씨는 많이 갔잖아요. 100명 이상이 갔으니까 많이 뿌렸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심통이 나죠. 우리는 저런 거 아닌데 우리는 꽁자 그 칠면조가 꽁이죠. 꽁자만 먹고 사는데 쟤네들은 뭐 밭에서 뭘 심어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자꾸 습격한 거야. 왜 습격을 하겠어요? 뭘 가져가려고? 그때 뭐 돈이 있어도 돈 훔쳐다가 뭐 옷 사 입으려고 그러겠어요? 집을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심통 나는 거야. 저 유럽에서 건너와가지고 풍성히 만들어 놓고 아 좋다고 그러는데 저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얼굴도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는 검은데 쟤네들은 허예. 그게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계속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첫 번째 수확을 거뒀을 때 인디언들을 다 불러서 나를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 미운 것만 생각하면 얼굴도 보기 싫죠. 그건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고 마음이 아닙니다. 미운 건 미운 거고 먹는 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미국 사람들의 추수 감사절의 유래를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기업으로 주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는 것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기업. 우리는 뭘 기업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지 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지 돼. 눈에 보이는 물질이 물론 좋습니다. 있어야죠. 불편하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아까 공급자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만 감사하지 말고 평생을 감사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